여러분 혹시 눈물에 대해서 이렇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가 기쁠 때 흘리는 눈물과 슬플 때 흘리는 눈물의 그 맛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거는 이렇게 그냥 맹맛이 나고 어떤 거는 조금 짠맛이 난다고 해요. 자, 어떤 게 짠맛이 날까요? 네? 이게 찍어 먹어보셨어요? 네. 네. 슬플 때 흘리는 눈물에 그 나트륨이 조금 더 포함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기쁠 때 흘리는 눈물은 칼륨이 많이 나와서 별 맛이 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내 지금 흘리는 눈물이 기뻐서 흘리는 건지 슬퍼서 흘리는 건지 잘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찍어서 또 부인의 남편의 눈물도 이렇게 찍어서 먹어보면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가 있겠죠. 동물과 구별된다고 해서 많은 그 인류학자들이 우리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런데 어떤 또 그 생태 전문가는 우리 인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이제 전문 용어를 담았는데 보겠습니다. 결함 동물이라고 부릅니다. 동물들 중에서 제일 결함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독수리와 같은 아주 좋은 눈을 갖고 있지도 못하고, 호랑이와 같은 강력한 손톱을 갖고 있지도 않고, 사자, 곰과 같은 힘, 이런 턱의 힘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물고기들과 같이 물속에서 몇 시간 동안 수영을 할 수도 없고, 또 새들처럼 날지도 못합니다. 털옷만 입고 그냥 겨울을 지내는 동물이 있는가 반면에 우리 옷만 벗겨놓고 그냥 상온에 놔도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나약한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만든 게 뭐냐고 하냐면 우리 이어령 박사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것이 문화입니다. 문화. 이 연약한 육신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문화라고요. 굉장히 좋아 보이고 막 이렇게 하이 클래스 같고 그래 보이는 단어지만 사실은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충분히 이제는 먹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또 열심히 막 컴피티션을 사진을 제가 하고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런던에 가서 회의를 하고 이제 남는 시간에 그 런던 사는 목사님께서 관광을 시켜주셨습니다. 유럽에서 제일 높은 건물, 런던의 더 샤드라는 건물, 이게 실제로 보니까 막 다 유리로 이렇게 다 조각조각 내서 붙였더라고요. 310m, 72층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너네에게 1등을 뺏길 수 없다. 자, 다음 보시면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카타 센터 어디에 있는 거냐? 러시아에 있는 빌딩입니다. 좀 더 높죠? 462m, 87층짜리 건물입니다. 1등 자리를 금세 뺏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다음 보십시오. 롯데타워 555m, 123층까지 돼 있는 건물입니다. 한국에 이렇게 높은 빌딩이 있는지 여러분 아셨나요? 어떠세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좀 이렇게 또 뿌듯해지잖아요. 우리 마음이 기분이 좋잖아요. 런던보다 러시아보다 우리가 더 높은 빌딩 갖고 있다. 저도 모르게 막 기분이 좋아졌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가 만들어낸 어떤 사람의 마음이에요. 단독 그냥 주택, 그냥 1층, 2층짜리 집에만 살아도 그냥 쾌적한 집에만 살아도 충분히 편안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까지만 500m 넘는 건물까지 짓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는 너희와 다르다. 내가 너희보다 우월하다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조금 전에 이 어깨가 막 넓어지는 느낌이 들었잖아요. 내가 영국보다 러시아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사교 그 만남에 갔습니다. 여름 밤이었어요. 아주 더운 여름 밤인데 얼마 전에 그 산 모피코트가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이걸 견딜 수가 없어서 이거를 걸치고 덥지만 갑니다. 뭐 자기 차에서야 뭐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고 가는데 한편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모임에 가면 더우면 어떡하나 하고 이제 갑니다. 정신이 이제 나간 사람이죠. 그런데 걱정했던 것보다 그 모임 그 회장이 굉장히 시원했더래요. 그날 밤 정신 나간 여자가 한둘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어 단어 중에 live라는 단어가 있어요. live, 살다. live를 뒤집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답이 벌써 나와버렸네. 이미 봤습니다. 뒤집으면 이불이 되더라고요. 이불. 악한 거예요. 이게 뭐 반은 농담인데 또 반은 진담 같습니다. 우리 삶에 악한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안에 시기의 마음이 있고요. 또 사람을 상대로 사기하고 인신매매하는 것도 많습니다. 살인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have lived도 한번 보시면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그 현재 완료죠. have lived를 한번 보시면 여기서도 lived를 거꾸로 한번 보시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예. 데블, 여기는 악마가 나타납니다. 악마. 예. 악마는요, 우리가 이제 그 동화책에서 많이 보잖아요. 여기 뿔이 보통 두 개가 달려 있고 뭐 도깨비처럼도 나타나고 막 그러는데, 실제 악마는 우리 삶 가운데 뿔 달린 도깨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 악마구나라는 것을 그냥 딱 알아채기 때문에 그 악마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악마는 아주 좋은 그 모양으로 나타나요. 좋은 어떤 이유로, 어떤 익스큐즈로 나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악마의 유혹. 저는 그 커피를 안 마셔요. 절대 한 번도 안 사 먹습니다. 기분이 나빠요, 별로. 악마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 이렇게 마음을 먹어. 괜찮아. 그게 맞는 거야. 그게 합당한 거고 이론적으로 맞는 거야. 항상 그렇게 포장을 해갖고 옵니다. 그리고 나에게 좋은 말을 해요. 공동체에 하나님께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생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편안한 말, 나에게 이득이 되는 말을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대불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이불화되는 경향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먹이고 가만히 그냥 아름답게 살아도 먹여주시고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화라는 그 어떤 포장 안에서 계속해서 남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막 살아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그 다음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은요 그냥 구경하라고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믿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믿어야 돼요. 약속입니다. 우리 정신에 한번 읽어줄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느냐 너희 가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시죠? 지금 한 오랫동안 몸이 아프신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니까 막 농사일을 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요,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는 겁니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겁니다. 이 새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제 대표하는 거로 볼 수 있고요. 여기 있는 들풀은 땅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생명체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수고하지 않아도 다 먹이고 입히시는데 왜 걱정하냐는 거죠. 이러한 삶 여러분 가능할까요? 우리 삶에도? 우리 인류에서 딱 한 번 이러한 모습이 가능했던 때가 있다고 합니다. 석기 시대 경제학이라는 그 책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제 한번 사냥을 성공을 하면요 3일 동안 그냥 놀고 먹었다고 합니다. 같이 옆 사람과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그렇게 잠깐 일하고 3일 놀고 또 잠깐 일하고 3일 놀고 그때는 다 그냥 파트타임 시대였다고 해요. 그 사람 표현에 이르기를. 그렇게 해서도 충분히 살 수 있었다고 하죠. 즐겁게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그러면 오늘날은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문명이 발달하고 더 재밌는 것이 많아졌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잠깐 일하고 3일 동안 놀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세요?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메시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칼로리, 하루의 칼로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인간에게 필요한 칼로리 2,400. 많아야 2,400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등치가 큰 사람들은 뭐 그 정도면 되고 이렇게 좀 작은 사람은 한 반만 있어도 살아갈 거예요, 그죠? 아닌가? 뭐 한 1,500에서 제가 볼 때 2,400이면 충분히 더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그러면 그것을 그만큼의 음식을 사는데 필요한 돈 최저로 봤을 때 얼마가 들까요? 산영제 얼마면 2,400 칼로리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저로 봤을 때 10,000원? 10,000원이면 그 굉장히 큰 거예요. 10,000원이면 한 7, 8파운드 될 텐데 하루의 칼로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영국 물가로 하면은 한 50이면 됩니다. 뭐 5인 가족, 4인 가족 해봤자 뭐 2, 3파운드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로 봤을 때. 이건 뭐 이제 좀 이제 아주 극한으로 봤을 때겠죠. 시리얼과 식빵만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로서 그런 거 갖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뭐 윤혜 성도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쌍둥이 자매가 있습니다. 엄마 쌀 있어? 어저께 보니까 많이 퍼먹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다음 달치 먹을 쌀 있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꼬마 아이가 그 다음 달은 어떻게 괜찮겠어? 아버지 돈 많이 보내주시고 있어? 이런 걱정을 막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고등학교 대학생도 아닌 이 꼬마 아이가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부모로서 얘가 지금 정상인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다 마시고 다 주신다는 겁니다. 저희 그 첫째 아들이 태어날 때 수중 분만을 했습니다. 어릴 때. 제가 비디오를 갖고 와서 이제 그 장면을 이제 찍었어요. 너무 이제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느 순간 막 힘 좀 하고만 이제 그 미드와이프랑 막 이제 주고받다가 아이 얼굴이 갑자기 탁 나와요. 얼굴만 나와요. 엉덩이에 딱 걸칩니다. 거꾸로 이런 상태로 나온 거예요.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데 저는 걱정이 됐어요. 물에서 질식하는 것 같아가지고 뭐 울지도 않고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길래 제가 막 걱정이 돼서 그 미드와이프한테 이제 오케이라고 계속 물어봤어요. 괜찮냐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뭐죠? 탯줄로 호흡이 다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몇 분 있다가 또 힘을 주니까 몸이 또 싹 빠져나오면서 이제 미드와이프가 싹 이제 건져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울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탯줄을 잘라내고 막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아, 이게 영양분과 이 호흡이 다 정말로 제가 리얼하게 본 거잖아요. 이 탯줄을 통해서 다 공급이 되는구나. 인간이 생성되는 시점부터 요만한 그 점과 같은 그 태어나는 시점부터 하나님은 먹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라나면서도 마찬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는 그 순간 하늘나라에 가서는 어때요? 하늘나라에 가서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걱정 근심 없는 그 세계 속에서 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80, 90년의 생활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 인생 전체를 굉장히 긴 커다란 어떤 줄과 같이 본다면 우리 인생은요 뭐 점과 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점과 같은 시점이 인생에서는 약간 그 반항기 있죠. 그 아이들 청소년기 뭐라고 하죠 그거? 네, 사춘기와 같다라는 생각이 어느 날 들더라고요. 이 전체 인생 속에서 우리가 80, 90년 살아가는 인생은 사춘기와 같아서 걱정도 많고 불만도 많고 싸기도 많이 싸우고 막 이런 좀 이렇게 철이 없는 시대 같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화가 나갖고 너는 이 시기는 네가 마음대로 해,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고 말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저희 집에 사춘기 아이가 이제 하나가 생겼고 둘째가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꿈틀대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있죠? 네. 막 지나고 있는 아이도 있고 막 준비 중인 아이가 있을 겁니다. 사춘기 아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많이 하는 말. 너 나가. 너 그렇게 할 거면 집 나가. 처음에는 몇 번 나가더라고요, 진짜로. 나가서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와요. 또 어떤 때는 추우니까 게러지에 숨어 있다가 몇 시간 있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요즘에는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갑니다. 나가봤자 춥고 고생할 거 뻔히 알기 때문에 계속 가망 생기는 척 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안 나가요. 결국은 가망 생기는 척 하지 말고 나가라고 해도 계속 만지작하고 그러면서 안 나갑니다. 부모가 그렇게 말은 표현합니다. 나가라고, 집 나가라고. 네가 알아서 살라고. 앞으로 네가 책임지고 살라고. 그런데 말만 그러죠. 걱정이 돼요. 저는 걱정이 됩니다. 진짜로 나갈까 봐. 나가서 혹시라도 이렇게 밤에 또 잘못될까 봐 염려가 돼가지고 혹시나 정말로 나갈까 봐 안방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분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기 좀 이렇게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고 있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순간도 조금 미워 보이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케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여기 있습니다. 우리 33절만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 형제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뭘 입을지 걱정하지 말고 뭘 먹고 살지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엔덴인가 영어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마음이고 약속인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저 너희들이 할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배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갈매기들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그 갈매기한테 이제 과자를 주려고 새우맛 나는 과자를 이렇게 한 봉다리 사가고 쭉 이렇게 줬대요. 막 이제 받아 먹더랍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도 누가 과자를 주고 있고 어느 순간 보니까 이 갈매기들이 과자를 막 받아 먹더니 막 물로 막 들어가더래요. 또 과자를 먹고 계속 물로 막 갈매기들이 계속 들어가더래요.
그 왜 그런가 싶었더니 이렇게 저쪽을 보니까 그분이 주고 있는 과자가 그 새우 맛 나는 과자인데 빨간 새우 맛 나는 과자. 매운 새우깡이지. 그거를 먹고는 새우들이 매웠는지 물맛이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는요, 사실 그 갈매기들은 먹을 게 널렸습니다. 그 넓고 넓은 바다에서 얼마든지 사냥해서 먹을 수가 있는데 사냥하는 것도 귀찮고 또 맛도 좀 지겨운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세상이 주는 맛에 길들여지는 원래 겁니다. 새들이 그런 물고기, 단백질이 풍부한 물고기들이잖아요. 물고기라든지 뭐 애벌레, 지렁 이런 것들을 먹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류들이죠. 몸을 가볍게 해서 나르라고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막 탄수화물이니 이런 것들 먹고 막 비대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도 사냥 기술도 줄어들고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 뉴질랜드의 키위라는 새입니다. 지금은 못 난대요. 이 새들이 하도 세상의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비대해지고 막 뚱뚱해져가지고 지금은 날지 못하는 새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다가 언젠가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야 될 존재들인데 세상의 것에 너무 우리가 빠져 있다 보면요. 우리 두 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홍 집사님이 둘 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성경에 여러 부분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전쟁 중에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해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이따 찬양을 부를 건데 그 9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음미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부모로 그렇게 스스로를 표현해 주시고요. 우리를 자녀 삼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자녀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부모가 그분의 목숨을 대신해서라도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날 원하시는 것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십니다. 알 수 없는 아픔과 고통으로 또 염려로 이 시간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